향기롭게 드릴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제사는 이렇다라고 그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규례는 본토인이나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는 어떤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모두가 어떻습니까? 같은 법, 같은 규례로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향기롭게 드릴 제물 첫 번째는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 15장에 말씀하는 것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15장이 민수기의 마지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기록된 그 마지막 단락이 15장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대적 순서가 어떻게 보면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광야의 기나긴 여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약속의 은혜의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약속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광야의 기나긴 여정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온 자들만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광야의 기나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분명히 보였을 겁니다. 이 광야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광야에서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들이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여진 것은 무엇입니까?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만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이 얘기를 다르게 풀이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그 약속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사람들은 오늘 그 약속의 땅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에 어떤 하나님 주신 그 뜻이 아닌 자기들의 소리를 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그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것을 이들은 다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광야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광야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저주의 시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혼돈의 시간들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끝까지 말씀으로 살아온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듣고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들 있잖아요. 그 약속의 땅, 그 은혜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고 듣고 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내가 무엇을 들었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진 것들을 통하여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사람인지 아니면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온 삶의 모습인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자들만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3절부터 말씀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제물을 드리라. 즉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너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예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는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제물을 드리라.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는 이렇게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또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땅에 들어가서 은혜의 생명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온 삶의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또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오면서 또 그 삶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어떠한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시간들을 다 걸어간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그죠?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갈 때라고 말씀하듯이 마침내 그죠? 이제 나에게 평안히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받는 날이 오늘 내게 주어진다면 그날이 내게 생겨난다면 과연 내 기분이 어떨까요? 아, 하나님 나는 조금 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 더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제 평안히 쉬어도 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그렇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어떤 기분이고 어떤 감정일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때에 정말 기쁨으로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내게 편안히 쉬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편히 쉬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삶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세상에 미련이 있습니다. 조금 더 살고 싶습니다. 그죠? 조금 더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인지 우리 스스로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이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임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게 임하는 그 은혜의 순간이 약속의 은혜 안에서 나의 모든 삶이 그렇죠? 한계가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복을 통해서 영원함으로 들어가는 영원함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번영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끝까지 주님과 함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여질 것이고 또 나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지켜낸 내 믿음도 지켰고 주의 말씀도 지켰고 주의 뜻을 지켰고 내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사명도 잘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잘 지킴을 통하여서 내게 주어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오늘 내게 들려지는 그래서 나와 함께 낙원으로 가자. 오늘 내가 평안히 쉬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의 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영원의 삶의 여정을 떠날 수 있는 저도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것을 믿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 안으로 나는 들어간다 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지 믿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광야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나는
이 약속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약속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살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오는 광야와 같은 삶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약속의 은혜를 정말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 광야와 같은 척박한 삶이지만 그 약속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냥 척박한 땅에 산다고 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척박하게 살게 합니까? 힘들게 살게 합니까? 라고 원망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잘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3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운을 갚는 제사나 낙헌 제나 정한 절기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거란 의무를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지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운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에바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 개 다 어떻습니까?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부피, 그죠? 그래서 질량의 어떤 부피를 얘기합니다. 에바는 22리터 정도 됩니다. 1에바가. 1흰은 3.6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오늘 보면 4분의 1 흰이라고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3.6리터를 4등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 1리터 되겠죠. 그죠? 그 정도를 이렇게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에바와 흰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그죠? 그렇게 전제란 것은 다 부어서 드리는 겁니다. 화제는 태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를 만약에 잡아 드린다면 그 소에 오늘 포도주 어떻습니까? 4분의 1 흰을 드린다. 그러면 그 소에 그 포도주 4분의 1, 1리터를 그 제물 위에 다 붓는 겁니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화제로 드리면 전제로 드린 그 소를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 화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이렇게 드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약속의 땅에서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우리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향기롭게 드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향기롭게 드린다라는 표현은 조금 어떻게 보면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향기롭게 드린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어떤 비유적 표현을 향기롭게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실 때 정말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제물을 드릴 때에, 그죠? 향기롭게 드리라.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받을 수 있도록, 그죠? 내가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라, 그러한 성도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우리가 보시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땅에 들어왔잖아요. 광야에서 그 수많은 세대가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살아 숨쉬게 하신 그 은혜 안에서, 그래서 내가 살아 숨을 쉬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다는 것, 그죠?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발을 디뎌서 올라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고 오늘 민수기에서도 말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죠?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받으신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나와 같은 자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된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저들과 똑같이 광야에서 그냥 죽어 없어질 인생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향기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향기는 오늘 우리는 잘 압니다. 향기는 좋은 냄새를 얘기할 때 향기다라고 얘기합니다. 향기롭다라고 얘기하면서 악취를 내는 그 악한 냄새를 가리켜서 정말 향기로운 냄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향기롭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삶의 자리가, 그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자리에 악취가 난다면 그 삶을 향기롭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저 사람의 모습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자리,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향기를 낼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라고 우리는 부르잖아요. 성도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직분보다,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보다 성도라고 불리는 것이 더 은혜롭고 더 감사한 일인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성도.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는 세상에서 성도라고 불려지면서 내가 사는 삶이 향기롭지 못하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놀라운 생명력을 어떻게 보면 깨트리는 자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사는 자리에서 생명의 아름다운 향기만 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온전하게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어떤 향기를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흩날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사는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말씀을 보시면, 그죠? 짐승을 드리는 번제나 소제를 때 짐승을 드리고 또는 어떻습니까? 포도주를 드리고 고운 가루를 드리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결국
동물과 식물이 함께 드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동물 드릴 때는 그 피, 식물은 물,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피와 물이 함께 드려진, 그래서 동식물이 함께 드려짐을 통하여서 피와 물이 함께 드려진, 결국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희생의 향기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향기가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 내가 풍겨내는 향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향기, 이 향기를 흩날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삶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향기로운 삶인지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하고요.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 예배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같은 법, 같은 규례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서 16절입니다.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이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너희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거류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갈 때 가서, 그죠? 그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지금 어떻습니까? 그 땅에 들어간 누구든지라고 얘기합니다. 본토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본토인을 가리킬 때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본토 소생,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거류하는 타국인,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나왔던 그 거류하는 타국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마 그들도 광야에서 다 죽었겠죠. 그리고 그 자녀들은 또 살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또 그들 가운데 나오는 어떻습니까? 현지인들, 여러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류하는 타국인, 누구라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같은 법으로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 오늘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은 같은 규례, 같은 법을 따라 그렇게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정확한 규율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민수기 9장에서 보면, 9장 14절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장면이 나와요.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그냥 우리가 일반적 제물을 드린 것과 유월절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일반적 제사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타국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그죠? 그들도 그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셨듯이 이렇게 일반적 제사, 일반적 예배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모든 만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본토 소생이든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길은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이 유월절이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날의 은혜가, 그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는 일들을 똑같이 행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따라한 그 삶의 은혜가 있었듯이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도, 그죠? 이 백성이 드리는 예배를 보고 그들도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쪽 편에 있었던 강도가 어떻습니까? 우리로 보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왜요? 그의 고백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그가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시기와 장소와 때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아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시기, 어떤 때, 또는 어떤 장소,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늘 바뀔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했던 그 시기나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시기나 따지고 보면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40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그 장소, 그죠? 이 때가 다 다르지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죠?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봅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듯 오늘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 어디든 교회 공동체 아니든 어디든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렇게 사는구나. 아름다운 향기를 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며 사는구나. 그렇게 나누며 사는구나 라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 삶 속에도 역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이 광야라는 이 척박한 땅에서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그 은혜의 땅, 생명의 땅에 나도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여지는 삶을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러기에 타국인인 누구든지, 그렇죠? 나를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참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가까이 사는 가족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너무 그렇게 살기가 힘들잖아요. 말 하나 하는 것, 행동 하나 하는 것 늘 같이 보면서 지나왔기 때문에. 차라리 어떻습니까? 사회, 직장인 이런 것 같으면 그래도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어떤 한정된 시간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가족은 어떻습니까? 뭐 낱낱이 다 알잖아요. 어떤 모습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가족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인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린다는 것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을 열어줄 수 있도록, 그죠? 내가 희생하고 숨기고
낮아지고 이제까지 그렇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달라지셨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전과는 조금은 달라지셨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통로가 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여주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발버둥 치면 안 될 확률이 더 많지만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향기롭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서 삶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사명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삶을, 그죠? 저들도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이 은혜의 삶을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차별하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위해서 어떤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든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든 또 동료들의 그다음에 친구들의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떤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 거룩한 생명의 은혜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내게 동일한 은혜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도 구원의 동일한 은혜가 선포되는 그런 은혜 삶을 우리들이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